에릭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오늘 37번째 강독입니다. 제 3부의 3장입니다. 3장에 오늘은 2번입니다. 그 3장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성에서만 본다면 그 말은 맞죠. 어느 누구도 죽은 시체하고 교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늙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 남아있다는 말도 정확한 건 아닌데, 나무가 불에 타면 다 없어지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근데 그 연기가 되면 탄소로 변화되죠. 근데 뭔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방식의 삶이 파괴되는 거지, 우리가 멸절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증거를 대라. 자꾸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는 더 끌어갈 수도 있긴 있어요. 이건 뭐 우리의 그 이야기에서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부분들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일일이 대답을 하다가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명과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하느냐 하는 데에서 핵심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연관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이 철폐됐다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찬송가식으로 얘기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일어난 단독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교통, 거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그 교통에 대해서 지금 몰트만이 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자, 그 중에서 2번입니다. 조상들의 희망. 1번에서는 한국, 뭐 중국 이런 데서 있는 조상 제례의 현상을 막 있는 그대로 짚어서요. 그게 21세기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일반적인 세계관 혹은 현상이냐 하면 또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러한 조상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실존을
규정해 나가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입으로 조상 덕분에 산다 말은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상 숭배는 종교적인 제의인가 아니면 생명에 대한 경외의 자명한 한 부분인가 이렇게 몰두하는 조상 제례, 제사의식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종교적인 거냐 아니면 생명 경외를 그렇게 표현한 거냐 하는 거죠. 저런 말을 읽으니까 박경리 선생의 그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말년에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당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 무당들의 일은 우리는 이제 그 무당을 좀 이상하게 보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는 16세기 말 중국의 복음화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이거를 종교적 제의로 보면 우상 숭배니까 막아야죠. 생명에 대한 경외를 그렇게 표현한 거냐. 그러면 그건 뭐 크게 기독교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몰트만 아마 후자 쪽으로 생각할 거래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조상 제례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숙하게 대처했죠. 제사 지내는 집에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그죠 며느리잖아요. 가서 이제 제사 지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신앙적인 거로 축켜 세우지 않습니까? 좀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신문 마테오 리치가 속했던 제수잇 선교회는 예수예요. 번역 재밌네요. 예수잇 선교회. 예수의 선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제수잇 해야 되겠죠. 제수잇. 독일어로는 아마 예수잇 그렇게 되겠죠. 중국의 조상제례 곧 그것의 유대적인 뿌리와 기독교적 신앙 사이에 아무런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예수의 선교회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프란시스 선교회와 도미니칸 수도예요. 선교회가 중국에 입국하여 포교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은 중국의 조상 제례 관습을 우상 숭배로 배척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저런 계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음, 가톨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그쪽 선교사인지 어떤지 그건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당연히 조상 제례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양대 성교회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충돌은 결국 교황청에까지 전해지는데, 교황청은 1715년과 1741년 두 개의 칙령을 통해 예수의 성교회의 입장을 저지함으로써, 좀 안타깝게 됐죠. 조상 제례에 대한 모든 기독교적인 승인을 거부했다. 각주 60번 어디 나온 얘기예요? 이건 중국 사람의, 이것도 한국 사람이네. 60번. 유흥열 게시글이에요. 카톨리신 키르케 인 코리아. 한국에서 가톨릭 교회 역사. 그렇지만 1939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조상 제례가 현 시대에서 종교적인 제의, 곧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관습, 시민으로서의 관습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앙과 합치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조상 제례에 대한 의미 변천은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거부했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의미 변천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좀 정치적인 것이었다는 뜻이겠죠. 신학적인 게 아니라, 즉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도 숭배와 이를 통해서 천황이 신으로 숭상되어 되는 국가 신도의 승인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개신교에서도 말입니다. 뭐 교단에 따라서 그, 일본 황제를 뭐 신으로 모시는 뭐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다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고,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하나의 관습이지,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신파 이런 데가 신사참배요. 신사참배를 허락하는 교단이 있었고 그걸 거부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고신파가 대표적으로 거부하는 교단이었습니다. 뭐 그때 고신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들의 그 순수성, 뭐 신앙적인 절대성, 정통성,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단이 된 거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상 숭배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기독교인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점에 가톨릭 교회가 조상 제례를 정식으로 승인했던 것이다. 그건 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일본의 신사참배죠. 천황 숭배에 대항했던 적지 않은 순교자들도 양산되었다. 중국의 황제가
중국의 황제가 인간이 아니고 다음 쪽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중국의 황제가 인간이 아니고 183쪽으로 갑니다. 이 책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도 인터넷이 있어서 이런 강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지금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이버 교회가 가능해지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직접 우리가 같이 만나서 책을 들고 이렇게 표시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만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황제가 인간이 아니고 하늘의 아들이라면 일본의 황제 또한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잘 알려진 성서의 말씀과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황제는 인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황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 제약된 존경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제한된 순종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네요. 일본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조상에 대한 기독교적 숭배가 있을 수 있는가? 기독교가 조상을 그렇게 숭배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신앙적으로 가능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조상을 숭배해도 되나? 이런 겁니다. 숭배는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숭배가 아니라 어, 교통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숭배와 교통이 얼마나 뭐가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가 그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몰트만이 저거를 설명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그 전에 읽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했던 개신교의 서구 선교사들은 조상 숭배를 종종 우상 숭배로 단정했고 이게 저 단어가 조상 숭배라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조상 숭배를 거절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를 통해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요구한 아시아의 가족 문화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조상 숭배의 고유한 기독교적 형식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저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어, 그 신앙 생활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저걸 제사 지내는 거를 대놓고 반대하진 않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조상 숭배를 정당화할 만한 신학적 근거가 있는가? 아시아적 문화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적응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적인 문화를 개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가? 신학적으로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들이 있다. 멀티만이 어떤 신학적 근거를 대는지 봅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1번, 믿지 않는 남편은 좀 특이해요. 성경 구절이.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기록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불신자 배우자들과의 이혼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니, 이혼 문제를 다룬다는 게 뭐예요? 저 구절을 저도 아는데, 맥락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7장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음, 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좀 소극적이긴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겠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네요.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에게 이르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하네요. 14절 그 맥락이 그겁니다. 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래 같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된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우자들과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배우자들 불신자 배우자들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혼해라가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이 이혼하지 말아라. 잘 살아라. 그 얘기죠.
나는 이러한 대리적인 성결케 함이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성경 주석이자 해석입니다. 대리적인 성결함, 슈델 퓨트레텐데 하일리궁. 하일리궁은 성결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즉 살아있는 후손들의 신앙은 죽은 조상들을 성결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비약되는 것 같은데 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후손들의 신앙이 조상들도 성결케 한다, 구원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들의 조상들은 성결치 못할 것인데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따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성경 구절 주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만약 이런 의미에서 죽은 조상들이 구원 받았다면 그들은 숭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숭배라는 단어가 걸리는군요.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은 조상들은 숭배되어야 한다기보다 조금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요? 존경받아야 된다? 아니면 인정받아야 된다? 아니면 기억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적당한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숭배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하고 아주 연상되기 때문에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후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러분들 제사 드려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에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집은 아니었죠. 저희 어른들이요. 제사를 드렸는데 크게 이상하지 않았고요. 물론 그때는 저도 교회를 안 다녔죠. 아주 어렸을 때는.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을 때도 형님 댁에서 제사 드릴 때 가끔 갔습니다. 그럼 술 따르는 거 같이 따르고 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냥 안 하고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끝나면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살아있는 후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조상들과 맺은 가족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성결케 될 것이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에 들진 않네요. 깨끗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뭘까요? 가족 관계를 성결케 한다는 것은
어쨌든 뭐 대충 그런 뜻을 이해하십시오. 가족 관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관계를,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 것이다. 가족, 믿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손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 재구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아닐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런 개연성, 뭐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한 가지였습니다. 이 조상 숭배, 제사 행위라고 합시다. 제사라고 합시다. 제사를 기독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월트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끝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